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 이 시편 23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것을 감사의 시로 분류하고 있고, 또 저명한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 같은 그런 분들도 감사의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이 한 문장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최고의 감사이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한마디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치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최고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다윗은 어떤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태도로 감사를 했는지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짧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완전한 현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반대였죠. 다윗의 현실은 부족함으로 가득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부족함과는 만족이라는 표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행간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엄청 피곤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의 심폐소생이 항상 필요할 정도로 영혼이 고갈되고 지치고 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표현은 사망, 즉 죽음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같은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생의 골짜기,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래서 이제 정말 죽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귀빈으로 대접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시고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풍성하게 잔치를 베푸셨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무슨 와중에? 전쟁의 와중에서. 왜냐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따라잡아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전쟁 같은 인생을 다윗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올려드린 이 최고의 감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최고의 감사는 현실이 완벽했기 때문에 나온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다윗은 그 감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불완전한 현실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냉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매일 대하는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 모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 자, 옆 사람한테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대로 각자 맞춤형으로 인생의 불완전, 모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잘 사는 막 못된 누군가가 못 사는 누군가를 막 괴롭히고 막, 근데 이 못 사는 사람은 착해요. 똑똑하고. 근데 막 괴롭힌데 그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넌 나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드라마에서 막 따지면은, 부족한 게 당신이 뭐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괴롭히냐고 하면 그 드라마에서 그 잘 사는 그 잘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 거 드라마 좀 보셨죠? 안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저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모두에게. 자,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와 삶의 문제와 이에 따르는 고통의 감정을 피하려는 이러한 성향이 현실에 문제가 있는 거, 현실에 고통이 있는 거, 현실에 모순과 불완전이 있는 거 이런 거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바로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너무 예리하지 않아요? 부정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든 작든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크든 작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2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이 현실에 문제가 없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현실이 완벽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누구에게나 완벽할 수 없다는 전제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그러지? 이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이 완벽하지 않아서 나는 감사할 수가 없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심각한 거짓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것보다 심각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이 완벽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마귀가 심어준 가장 지독한 정말 지긋지긋한 저를 매일 괴롭히는 거짓말입니다. 안 그런 누군가는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 거짓말이라는,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실된 감사와 진실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죄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인데, 인생인데 완벽할 수 있다?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행복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윗은 불완전한 현실을 수용했습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감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불완전해서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불완전, 현실의 문제는 다윗의 감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두 번째 키워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은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현실이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현실의 불완전, 현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따라 볼게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따라 보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현실의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이 현실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수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집중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관이었냐 하면 인생을 길로 인식했어요. 성경적인 인생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의 이미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이라는 겁니다. 길. 그 다음에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길이고 천국을 향한 길인데 길이 아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길이라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난 길이기 때문에,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길이기 때문에. 아멘. 길이기 때문에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길을 가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길이니까. 길을 가는데 소파가 없어요. 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길에 소파가 없어서. 길을 가는데 길에 침대가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침대가 없어가지고. 길을 가는데 식탁이 없어요.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길을 가는데 욕조가 없어요. 욕조가 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길이 피곤하죠. 그래서 길에 욕조도 없고 침대도 없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죠. 인간이니까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뭡니까? 길에 소파가 없어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에 침대가 없어서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에 침대가 있는 게 비정상이에요. 길에 욕조가 없어서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는 있죠. 길에 식탁이 없어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는 어떨 때는 김밥 한 줄로도 만족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왜? 길이니까. 옆 사람한테 길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길이니까.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도도 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길이 좀 아니게 해주세요. 왜 인생이 길입니까? 길이 아니게 해주세요. 남들처럼. 그거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 이 말이 핫사르라는 단어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이 광야를 지나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집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부족해요. 왜?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천성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맞춰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천국에까지도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인생길,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거 우리 이제 옆 사람한테 따뜻한 이제 눈초리로 이거는 참 지독하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눈초리로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다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도 거짓말 같아요. 하도 제가 악질적으로 안 믿어가지고. 길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길인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길이라면 이 길을 가는 그 끝까지 가게 하시는 데는 진짜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은혜에 집중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현실의 불완전을 부정하거나 미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의 불완전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그런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따라 보겠습니다. 희망찬 미래. 시작.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는 정말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낀 거예요. 불완전한 현실, 완전한 은혜. 너무 서로 안 어울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어떨 때는 너무 불편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근데 설상가상으로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자, 6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불완전한 현실, 완전한 은혜 사이에 끼어서 평생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하심은 하나님은 좋으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사실은 절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겨도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뭡니까?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내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이 있다. 그 길 끝에 내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따른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따른다, 따르리니. 근데 이게 다른 거는 히브리 말로 라다프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라다프.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추적하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추적하다. 쫓아가다. 잡으려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가 이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추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한다. 쫓고 있다 이런 거예요. 쫓고 있다. 끝까지 추격해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성도가 때로 길을 잃어도 우리 길 잃을 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와서 추적해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을 해서 사냥개 2마리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사냥개 2마리 풀어가지고 막 추격해서 찾아오신다. 끝까지 선하심, 인자심을 추적해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여기 있다는 것보다는 찾을 때도 있었지만 안 찾을 때 더 많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실하게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야 때 더 많았잖아요.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질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 더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해서 찾을 때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찾아서 붙들어서 집에다가 다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있잖아요. 호세아. 그 아내가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아내가 밖에 나가서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음란을 행할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라, 추적해라, 찾아내라,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항상 추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멘. 늘 하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이런 양을 99마리를 놔두고 이런 양을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추격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도 매일매일 항상 우리를 위해서 추격하고 계신, 추격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가니까. 그죠?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면서 떠나갈 때마다 추격해서, 추적해서 찾아내고 데리고 오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선하심, 이 추격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이 하나님 보니까
나를 추격해서 찾아내가지고 회복시키는 데는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겠구나. 정말 끝까지 하시겠구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하시겠구나.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그렇고 절대 지치지 않으시겠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가슴에 와닿으니까 미래가 쫙 열리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추격하리니 그 뒤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6절이 감사입니다. 감사. 6절은 감사예요. 그런데 감사는 감사인데 뭔 감사입니까? 앞당겨서 감사한 거예요. 당겨서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때 다윗은 옛날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옛날에 저래 해서 감사하고 지금 이래 해서 감사한데 미래는 맨날 불안한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오늘까지 딱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추격이 멈추지 않을 것을 딱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겠네 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 후에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돌아가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열리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 감사가 미래에 대해서도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도 미리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 볼게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다. 한 번 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다. 이건 참 진짜 중요한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해볼게요. 목자가 없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니까요. 우리는 양이니까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자라는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양이라서 힘든 거예요. 길도 모르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 줄 모르죠.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누가 공격하면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양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양이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뭐 집이 아무리 좋고 뭐 차가 아무리 좋고 뭐가 아무리 좋아도 목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늑대가 와서 다 물어 죽이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제일 중요하고 목자만 있으면 괜찮고 좋은 목자만 있으면 행복하다.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다윗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최고의 감사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불완전한 현실을 수용했습니다. 왜곡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미화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고 그 대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붙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은혜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 속에서 미래를 확 꿰뚫어 버린 거예요. 헤세드가 미래를 열어주니까.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과감하게. 근데 우리 그 옛날에 미신은 그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부정탄다고 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당겨서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 끝까지 따라올 게 확실하니까 당겨서 감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겨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